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심령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살면서 누구나가 여러분 바닥이라는 데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나는 에너지도 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이 다 갖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회가, 내가 속한 것이 바닥으로 그냥 떨어지면 내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환경 자체가, 사회 자체가, 세상이 바닥으로 그냥 쓸어가면 나도 쓸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 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는 게, 이게 여러분 바닥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뭐 주식이 바닥이라든지 경기가 바닥이라든지 원자재가 바닥났다든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으로 바닥 상태다, 영적으로 우리가 참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바닥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하고 엄청난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시작은 조그맣게 시작하고 무엇이든지 시작은 출발점인데, 그게 출발점이 바로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다가 떨어지는 것도, 바닥으로 떨어진 것도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진 것도, 그리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보면요, 바닥은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이전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YMCA 갔을 때요, YMCA 다니면서 수영장은 잘 안 나갔어요. 근데 물도 뭐 별로 저거 하고요. 그리고 또 수영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영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 그룹들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절대로 그 수영을 가리키는 강사들은 그걸 수영하는 걸 보니까 이 초보자들이 목 위에까지는 절대로 물이 넘지 않는 데서 가리킵니다. 물을 다 무서워하니까. 그리고 이 목 밑에까지 이렇게 되는 데서 수영을 가리키다가 자세가 나오면 조금 더 깊은 곳에,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띄면 깍지발이라 그러나요? 발을 이렇게 올리면 충분히 여러분이 코라든지 입이 물에서 뜨는 그 자리에서 수영을 가리켜요. 여기 계단이 있는데, 이 처음에 여러분 요 목 밑에서 기초를 배우다가 여기까지 이제 까치발 뛰면 올라오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요, 이 바닥이 안 닿으면 사람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래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까치발만 뜨면 요 입으로 물이 싹 올라가는데, 바닥에 딱 닿으면 코가 딱 잠겨버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익사사고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되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느꼈어요. 물론 수영 강사가 물도 좀 먹이면서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수영 강사였던 그런 그 훈련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물에 딱 코 아니라 머리까지 빠져들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약간 무릎을 밑으로 내려가서 구부렸다가 탕 튕기면 올라와서 나올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 건강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닥까지 우리가 갔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고, 사실 큰 힘 안 쓰고 무릎만 약간 굽혀가지고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바닥으로 좀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올라오면요,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이겨나올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발이 안 닿으면 불안해지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면 아직도 바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혜 겁먹고 짐작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모두 포기하니까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홍수가 막 나니까 막 쓸려오는 것 보면요. 어떤 그때 뉴스 본 분들이 계시는 소가 쓸려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저걸 한번 보래요. 그래서 어떻게 소가 쓸리다가 소가 지붕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이게 물이 쏠려오면요. 죽은 놈들은요. 이게 생명이 없는 것들은 집도 기반이 딱 떨어가지고 물에 쓸리면요. 큰 집도 그냥 막 물이 쓰는 대로 떠내려가더라고요. 자동차, 아우디 막 다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소 그 큰 놈이 살아있으니까 그 큰 게 멀쩡할 때 어떻게 지붕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막 밀려올 때 살라고 하니까 그 지붕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쓸려가지 않습니다. 뭔가가 기회가 되면 무언가라도 붙잡고 내가 살아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말이에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닥에 떨어진 그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원래 22장 1절부터 다 읽으면 되는데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니까 11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둘 수 있는 모든 전권을 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그 전에 바울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이 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세게 못되게 악하게 그렇게 한 것이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아주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세게 심하게 벌을 줄 수 있겠다고 대표로 세운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포악하고 악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일면이 여러분 뭐냐면 오늘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요. 바울이 그 전에 얼마나 악했냐면요.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들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을요 저희들도 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아주 고통을 주고 잔인하게 할 수가 있거나 대표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정권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바닥이 아니에요. 왜 이런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졌냐 이렇게 말하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더 점점 더 또렷해지고 막 20년 전 거 30년 전까지 막 애호되면서 막 그냥 석 달 전, 넉 달 전에 한 것도 목회자는 설교 한 것도 잃어버리는데 설교를 다 머릿속에 외워서 예화도 다 외우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리고 연세가 80 드신 분이 목사님 나 지금 눈이 이게 안 좋아서 이 백내장이 안 돼 이거 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버리면 나는 훨씬 전에 내가 백내장 수술했는데 이게 좀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드시면 시력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도 당연하고 귀도 약해지는 것도 당연하고 기억력이 좋아지면 이상한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여러분
물론 연세 드셨으니까 기억력도 좀 떨어지시고 듣는 것도 좀 떨어지시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가물가물 하셨으면 이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특별히 이상하게 쇼크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이 들면 자동적으로 아무리 내가 몸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아무리 운동한다 할지 나이 드시면 이 모든 신체 기능이 소진되고 약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대 30대 팔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팔 한 짝을 떨어뜨려야 되고 다리 하나를 잘라가지고 잘라내는 이건 충격이에요. 이건 쇼크입니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때리고 막 구타하고 가두고 악한 짓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주 그냥 고기가 물 만난 것 마냥 네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해라 허락을 딱 받고 가서 얼마나 막 승승장구하면서 갔겠습니까? 그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이 확 비쳐버리는데 그 빛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신체 구조 중에서 좀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제 생각인데요. 나는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시력이 없는 분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습니다. 나는 신체 구조 중에서 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백내장 수술 2개를 하면서 수술해 놓고 이게 햇빛을 나중에 못 보니까 햇빛을 보면 눈이 따가워가지고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커튼 치고 있어서 불을 못 켰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키보드는 쳐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눈이 아프니까 막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차 운전하면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생에 태어나서 제 돈으로 선글라스를 처음 사봤어요. 그 선글라스 그때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좀 해서 했는데 그 선글라스가 조금 제 시력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가 그 아마존에서 그 자기 프레임 카드가 있는데 그 아마존에 한번 들어가니까 참 거기 들어가니까 무슨 뭐 소고기,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오리고기 시작해서 다 있더라고요. 집에서 장도 안 가고 그냥 다 오다해도 딜리버리인데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 뭐 하다못해 이러면 타이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다하면 그다음 바람날 갖다 주니까 뭐 장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무척 많더라고. 그 선글라스 보니까 막 70불짜리인데 세일해서 20불이에요. 그래서 나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하면 처음으로 내가 한번 해봤는데 그거 왔는데 선글라스니까 그게 얼마나 내 눈에 편하든지. 근데 그 싸구려라서 그런지 있으니까 여기를 이게 눈하고 쫙 붙으니까 빛이 안 들어가서 좋긴 좋은데 이걸 너무 눈을 한 2시간 끼고 나니까 눈에 안경 끼니까 자국이 너무 세게 나가요. 이놈은 못 쓰겠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눈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굉장히 수술하고 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바울은 눈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어. 시력을 잃어버린 걸로 끝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왜 우리가 뭐 한번 하나가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결국은 싹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 같은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굿하고 두들기고 그들을 죽이고 그런 정권을 받아서 가다가 정권을 줘서 간 사람이 그 일을 당하면 그 사도 바울을 보낸 사람들이 바울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 우리가 시킨 일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배상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대제사장하고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하고만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했던 늘 율법주의자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바울을 등한시하기 시작하고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냐면 천부장이 바울이 지금 잘못한 것도 분명한 증거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시력 떨어지지요. 자기를 보낸 사람들과 원수되지요. 어제까지 율법을 같이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멀리해버리고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죠. 거기다가 감옥에까지 가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여러분 바닥까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바닥까지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친구 잃어버렸죠. 인간관계 깨졌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 눈 시력 잃어버렸죠. 그리고 동료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운이 나빠서 이렇게 햇빛을 너무 센 거를 봐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바닥이라는 것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바닥까지 가는데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더 이상 내 자존심이 통하지 않는 데가 되면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내 자존심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존심이 여러분 싹 없어지는 순간요. 우리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잃을 게 더 뭐 있어. 여기서 이거 하다가 내가 망한들 뭘 망하겠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사는 것 하나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딱 생길 때 그게 바닥이에요. 자존심, 내 인격, 내 위치 이런 것들이 딱 돌아서면서 이제 사는 것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그때가 바닥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멘탈이 변해버려요. 뭘로 변하냐면 사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거지 취급해도 삼류 인생으로 취급해도 나를 무지하다고 취급해도 전혀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봐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아 하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왜 저렇게 가난해졌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얻어먹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멸시당하면서 살아? 나 원래 멸시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바닥에서 바닥도 아프고 바닥도 무서운 거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수모를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줘 가지고 다시 회복되면요. 내가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 아픔, 슬픔,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처참하게 삶을 살았나. 물론 생각은 하고 그 머리로 깨닫는 거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딱 부딪히면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거기서 여러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 삶에도 바닥이 떨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이 바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바닥에서 우리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바닥에서 있었던 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멀쩡한 바울을요. 시력을 잃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축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하고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그렇게 만든 이유가 여러분 14절과 15절에서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그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렇게 열심히 못된 일 했던 사람이 그 일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못 봐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바울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지고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살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바닥에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저 의인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조금 우리 삶으로 좀 연결시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바닥의 삶과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바닥으로 우리를 떨어뜨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위기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는 독한 마음 먹고 이제는 죽겨내면 살기로만 살아야겠다. 신앙과 이게 아니고 바닥에서 잘 나갈 때, 성장할 때, 건강할 때, 길 열릴 때 아무리 불러도 귀가 따갑게 얘기해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뜨려가지고 사망을 전체 다 막아놔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밖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 중에 율법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갑자기 십자가의 복음이 율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라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바울은 교육받을 만큼 다 받았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누가 이 바울을 갖다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 방법 아니면 이 바닥같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바뀔 수 없는 것을 아시고 바울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 14절에서 말하는 저 의인은 바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꼭 물질적으로만 건강으로만 힘들 때가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렇게 바닥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버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데 모든 것에 여러분 전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않는 그에게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1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려고 기세 등등해서 가는 사도 바울을 왜 시력을 멀게 하고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과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동료들이 같이 함께 신앙했던 율법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이렇게 초라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15절,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 귀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 여러분 뭐예요? 저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때요, 우리 교회 교인 여러분들께도 제가 참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딱 한 번밖에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잘 지을까? 이게 제 숙제예요. 이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과정이 어땠든지, 출발이 어땠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출발도, 과정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여러분 의미 있게 살다가 뭔가 의미를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내가 만난 예수 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닥에 떨어뜨린 이유가 뭡니까? 15절, 이 모든 것들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경제 문제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막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바로 우리가 그때가, 잘 들어보세요,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닫고 그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귀를 기울였던 귀를 이제 하나님께로 기울일 수 있는 찬스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던 눈을 하나님 보는 쪽으로 돌리는 찬스인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머리로만 알던 것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몸으로 증거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닥에 던진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이유가, 자식 문제로 기도하게 하는 이유가, 부부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가,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눈을 돌리고 귀를 돌리고, 그리고 내일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바닥에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시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구나 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22장입니다. 21장 제가 읽는데 17절, 그 후에 22장 17절,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후에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시력을 잃어버렸다가
아나리아라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된 때, 그때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아주 고도의, 아주 극도의 하나님과 영적 훈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17절 그 후에,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린 이유 중에 15절이 뭡니까?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올라간 이유가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스데반 죽이는 것을 찬성하는 데 앞장섰던 이 모든 일들, 예수 믿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이 모든 일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하나님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고 나서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오해를 풀려고, 그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사과하고, 그때 자기가 판단 미스로 내가 몰라서 무지해서 그랬던 것을 사과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중복된 단어 비슷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18절에 보면요, 18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빨리 나가라. 속히. 21절에 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자,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거 오해다, 이거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고 나도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 전하면서 나도 살 거다, 이 얘기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 18절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은 또다시 말하는데 거기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람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우리가 생각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인간과의 관계를 내가 풀려고 하면 다 꼬이게 됩니다. 지금 이들이, 바울이 지금 내가 다메섹에서 만나서 내가 시력을 잃었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시력을 회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렇구나, 우리가 당신 말 믿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전혀 그들은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18절에서 빨리 예루살렘 나가고 21절에 또다시 말하면서 떠나는.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22절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뭔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21절 보면 이 말하는 거, 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들었다. 이게 이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 핍박하고 그들을 못된 짓 했는데 내가 다메섹에서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보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진리를 내가 배워.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듣고 22절에 이 말하는 거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려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율법과는 위배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놈이 율법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렇게 해놓고 오늘 갑자기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고 점령했기 때문에 사람 생사 여탈권은
로마 사람의 재판관이나 총독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여기 보면요, 저런 놈은 없이 해야 되고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들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이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굉장히 모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저거는 내가 죽더라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런 악이 저들에게 꽉 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요,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졌다. 이 떠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막 시끄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목에 막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저 사도 바울 저거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너무 분이 나니까 옷까지 다 벗어 던지면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여러분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악을 쓰면서 이건 악이라고 해요. 그냥 목을 막 최고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옷을 벗어 던지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죽인 그 17절에서 얘기하는 그 의인, 그 14절 의인 14절에서 얘기하는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참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때는 전혀 그들이 우리에게 바도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조금 내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요, 제일 방해하고 제일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쪽이에요. 유대주의로 있을 때는 제일 가까웠습니다. 대제사장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인 유대인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를 딱 전하니까요, 이 가깝던 사람들이 원수가 돼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바닥까지 떨어뜨리시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결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바닥까지 여러분 가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여러분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요, 이 바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자리가 아니고 이 바닥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일은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시켜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전해서 내가 바닥에서 당했던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주님 믿게 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닥까지 떨어뜨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바닥, 인간관계에서 바닥, 자녀 문제로 바닥까지 나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 상황에서 내가 만난 고통과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치 않게 큰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바닥 가운데서 고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바닥에서 건지시고 또 던지신 이유까지도 우리가 깨달으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여지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